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재정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분깃이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죠? 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떤가요?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도, 또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준 아내와 남편도, 그리고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 손들도 모두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하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 때때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겐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때로 불평과 또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인 내 앞에서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은 자녀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일치하던가요? 예,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건강, 재물, 성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만 확실히 있어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은혜와 기쁨,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깊은 사귐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평화를 누리며
참된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었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근본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강야와 같이 뭔가 부족하고 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게 된 것이죠.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허전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드라마, 영화, 스포츠, 쇼핑 등등으로 채우려고 하죠. 심각한 경우에는 술로, 또 도박으로, 심지어는 마약으로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로 자신의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요, 인간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허무함과 허전함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허무함, 허전함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 계속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빈자리가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요, 오직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함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삶, 하나님은 바로 그 완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 하던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그래서 정말 큰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결핍들을 만나게 되었죠.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까지 하죠. 그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18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사실 제사장직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임임과 동시에요, 또 백성들의 죄까지 책임져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직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의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인 아론과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즉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의 분깃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당신께 바친 제물 중에 일부를 아론과 그 자손들의 분깃으로 영원히 지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단에 바친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고 남겨진 것들, 그리고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들, 그리고 특별히 드려진 모든 것들, 또 짐승의 초태생들이 바로 지정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고요. 또 그 드린 것 중에 일부를 아론과 제사장들의 것으로 영원히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요,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근동과 또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두고 맹세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하고 확실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분깃이 없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20절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아론아, 안타깝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또 그들 중에 아무런 분깃도 없을 거야. 때로는 그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원망도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분깃을 갖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분깃이 있단다. 그건 바로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어주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 깨어져서요, 광야와 같이 척박하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고 해도요,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기업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무런 분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 또 그 마지막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